음모론의 실체와 하나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 많이 덥지요? 이렇게까지 심하게 더운 게 지난 2018년인가 9년인가 그때 그렇게 심각했고 다시 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 캐나다가 49.5도까지 올라가지고 뭐 아스팔트가 녹는 건 좀 문제가 아니고 타이어가 녹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캐나다 추운 나라잖아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여기 여러분 다 뭐 뉴스 보셨겠지만 저 위에 그린란드에 그 빙하가 하루에 85억 톤이 녹고 있대요. 그 물량이 얼마나 되냐면 미국 플로리다 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거든요. 플로리다 주를 5cm 덮을 정도의 양이 돼. 그게 하루에 녹는 물의 양이에요. 엄청난 양의 그 얼음이 녹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수면이 곧 상승되어서 뭐 뉴욕도 침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곧 뭐 이렇게 방파제를 해변에 쌓아야 된다. 그런 게 지금 정설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전라남도 그리고 부산 이런데 방파제를 쌓아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곧 현실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전 세계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세상 바라보면요 고개 푹 숙이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저기 또 뭐 얼마 전에 중국에 독일에 홍수 나서 한 1000명 넘게 돌아가셨죠. 그리고 우리 옆에 중국도 갑자기 물난리가 났잖아요. 뭐 1000년 만에 한 번 올 물난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온 지구 곳곳이 난리예요.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그리고 뭐 제가 봤더니 연어가 물 위로 올라가다가 익었더라고. 강물이 뜨거워가지고. 이거 정말로 이거 보면 뭐예요? 세상이 끝이 다가오고 있는 걸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예언해 주셨던 마지막의 종말에 대한 사건이 문자가 아니고 진짜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는 가장 뜨거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운 게 아니고 바깥이 뜨겁죠. 그래서 우리 인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모시고 난 2000년 전 이래로 이렇게 자연이 파괴가 되고 그리고 대기가 오염이 되고 그리고 온 지금 지구가 온난화에 의해서 몸살을 앓던 때가 없어요. 그 전 세계가 지금 막아보려고 지금 뭐 이산화탄소 규제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일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갖 일 다 하고 있는데 막아집니까?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까? 속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재다고 얘기하지만 인재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이런 지금 세상에 되어지고 있는 일들은요 음모론에 있지 않습니다. 왜 그 얘기를 하냐면 하도 음모론이 많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모론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깜빡 자꾸 착각들을 해요. 온 세상을 주관하신 분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성경을 가지고요 이 세상에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마귀요? 힘 없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획책하고자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스톱하라 하면 스톱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권세를 누구에게 뺏겼냐면 예수께 뺏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구약에는 예수님이 우리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서에 예수님 내려오려고 할 때 마귀가 막 막죠. 권세자들이.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내려오십니까?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내려오세요. 그래서 내가 늦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마귀 세다고 그래.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요 제자들을
산에 거룩한 산으로 모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나오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귀가 권세가 있다 뺏겼다? 뺏겼습니다. 마귀는요 이제는 권세가 없습니다. 마귀는 최후의 발악을 하고요, 하나님이 오시는, 곧 이 땅에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이 귀가 먹게 하고 눈이 멀게 하기 위해서요 수많은 일들을 해요. 수많은 일들을 마귀가 하는 일 중에 제가 보니까 음모론도 들어가더라 하는 거예요. 그건요 사실요 어쩔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깨우는 그런 일도 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단이 뭐예요? 끝이 조금 달라요. 끝이 조금 달라서 그렇게 신봉하다 보면 성경보다도요 음모론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믿음 다 잃어버리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음모론이 더 심각하게 더 나오는 것 같아요. 불안할 때, 우리 보통 불안하면요 제일 잘 되는 데가 점집입니다. 불안하면 제일 잘 되는 데가 저 무당들이 잘 돼요. 사람이 그렇잖아, 심리가요. 그러다 보니까 음모론이 더 크게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요, 이거 하시면 돼요. 우리 사람은 자꾸 불안해하고 장래 미래일에 대해서요 비관적으로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오신 심판도 오시는 것도 없애버리겠다가 아니에요. 새 세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포인트예요. 심지어 심판조차도요. 사람은 심판은 멸망의 포인트로 자꾸 봐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획책하고 하나님이 멸망시킨 심판에다 포인트를 너무 둬버리시면요 심판의 진리를 우리가 잃어버려요. 자,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은 때가 끝나갑니다. 하지만 정확하게요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하는 때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오신 발자국 소리를 하지 않고 하나님 오신 발자국 소리를 한 거예요. 누구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이 땅에 권위로 내려오셔서 직접 통치하시고 수도 없는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포인트를 바꿉시다. 심판의 포인트를 너무 뒀더니 육류표, 불안, 구원 못 받는다, 여기 자꾸 포인트를 맞추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고 싶어 하시고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는 구원이 어려우니까 오시는 거예요. 이 상태는 구원이 어렵기 때문에 과거의 노아 홍수도요 그 상태로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겠으니까 깨끗하게 다시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심판은요 반드시 구원과 연결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 너무 불안 쪽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코로나 이것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예요. 우린 자꾸 이거를 비관적인 것으로 보고 자꾸 그리스도인은 이게 심판에 잘못하면 들어간다 이게 자꾸 그렇게 연결시켜서 엉뚱한 것들로 지금은 아니지만 곧 나중에 유무표로 바뀔 것이다, 매매표가 될 것이다, 온갖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요 불안을 조장하는 것들이에요. 아직은 아닙니다. 이것들은요 반드시 세계 단일화 정부가 이루어지는 길로 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보시다가는요 멸망당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정확하게 목사가 앞에서 가르쳐 드려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거는 복음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간단하게 조금 그 음모론에 대해서 좀 보고 갈게요. 우리 잘 알고 있는 프리메이슨 이야기 있죠. 프리메이슨은 프리메이슨하고 일루미나티 얼마나 많이 말들이 많아요.
프리메이슨은 정확하게 석공들의 모임이에요. 프리메이슨이라는 뜻 자체가 석공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 단체 이름이요. 근데 언제 결성됐냐면 그 전에 석공들이 있었어요. 석공들이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 중세 때 종교 집단이나 왕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람들이 건축가들이었어요. 특히 석공들이요. 그래서 이 석공들은 군역도 면제받고 그리고 굉장히 귀한 존재로 그들이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 건축물이나 또 성당을 지었죠. 그래서 이 석공들이 지위가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 그 르네상스를 거쳐서 점점 이제 그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석공들이 지위를 잃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석공들이 우리가 우리의 지위를 지키고 우리의 모임으로 결성해서 힘을 갖자 해서 만든 게 프리메이슨이에요. 그래서 이걸 석공들의 길드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위축이 되니까 누가 들어오게 됐냐면 계몽주의자들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세계 시민주의 그리고 인도주의적 우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계몽주의자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프로테스탄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에요. 놀랍게도. 그래서 이 프리메이슨은 1717년에 이제 이 단체가 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밀주의를 하고 들어온 사람 누군지 모르게 하고 비밀 모임 갖고 하는 것들은 좀 뭐라 하죠? 좀 자기 신비주의적인 걸 가지고 자기들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PR 수단이에요. 이 지금 프리메이슨은 전부 다르게 알고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18세기 시작돼서 18세기 중엽에는요. 전 영국, 유럽 그리고 미국까지 다 확산이 됐어요. 왜 그러냐? 프로테스탄트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왜? 계몽주의예요. 계몽주의. 그 당시에 계몽주의가 가장 새로 신혁명 같은 사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누가 제일 반대했겠어요? 로마 가톨릭은요. 프리메이슨이 프랑스에 들어오자마자 곧 금지시켰어요. 캐톨릭 신자가 거기 들어가면 파문시켜버렸어요. 캐톨릭하고는 완전히 반대 집단입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려면 신이 있는 것을 믿고 영혼이 불멸하는 걸 믿어야 가입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단체는 아닙니다. 근데 뭐 어떤 신이든 신을 믿으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게 뭐 쭉 계급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계급은 로마 교황식으로 위에서 아래에 명령하는 체계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지역의 어떤 그 장이 있으면 그 장이 모든 것을 관할하는 로지 장이 모든 것을 관할하는 그리고 그런 단체예요. 이게 각각 협회는 내주되 거의 독립이에요. 서로 유기적으로 막 명령 체계가 아니에요. 근데 로마 캐톨릭식이 명령 체계로 자꾸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들은 굉장히 음모적인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이들은 그리스도 조직은 아닌데 지금 프랑스에 가면 프리메이슨 박물관이 있어요. 수익이 아주 짭짤하다 그래요.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아주 그 의무돈이 많으니까 막 궁금해서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막 우리 프리메이슨의 역사학하면서 쭉 구경시켜줘요. 이거 뭐야 이거? 일종의 또 미국에도 가면 프리메이슨 거기 자기들 회관이 있거든요. 그 회관에 일정한 시간 되면은 개관해가지고 뭐 해주냐면 구경시켜줘요. 돈 받고 선전하려고. 이게 비밀 결사 단체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요즘 프리메이슨이 워낙 그 회원이 없어요. 과거에는 그땐 굉장히 컸어요. 1700년대, 800년대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은요 회원이 없어요. 들어온 사람이 없어. 왜? 회비 비싸지. 그리고 그 들어온 회비 비싸지, 연회비 비싸지. 모여놓으면은 또 정치 이야기 이런 거 못하게 돼 있어요. 일종의
뭐야 박애 정신을 뭐 실천한다 하면서 친목 단체거든요. 일종의 로타리 클럽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한국 같은 동양에는 프리메이슨 단체가 크지 않느냐면 우리 원래 기독교가 원래 있던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체가 거의 없어. 동양에는. 이 프리메이슨이 가장 힘을 많이 한 곳이 영국, 미국, 유럽 그리고 남미 쪽이에요. 우리나라 쪽은 뭐 거의 프리메이슨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모론이 더 먹히기가 쉽죠. 그리고 지금 뭐 그렇게 모이다 보니까 프리메이슨은 또 어떻게 들어오게 돼 있냐면 회원이 다른 회원에게 그 회원에게 자기는 공고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우리 프리메이슨으로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야 너희 회 단체 궁금한데 그러면은 그 이 사람 괜찮다 싶으면 데리고 얘가 들어올라 그런다 해서 들어온 그런 식이에요. 근데 거의 안 들어와. 왜? 돈 비싸지. 요즘 말로 하면은 그 틀딱들이 모여가지고 쓸데없는 말이나 하다가 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가려고 합니까? 들어가려고 합니까? 그래서 회원이 거의 없어서 거의 요즘은 뭐라 그러죠? 무너지고 있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지금 프리메이슨하고 카톨릭하고 연결을 급격하게 또 일루미나티하고 연결을 많이 시키잖아요. 정확하게 프리메이슨은 카톨릭하고는 반대 단체입니다. 오히려 그 당시 지금 말고요. 그 당시에는 기독교 단체 기독교인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프리메이슨에. 왜냐하면 이 프리메이슨 신조가 자유평등 박애예요. 계몽주의 사상을 따라서. 많이 듣던 거 아니에요? 프랑스의 건국 이념이에요. 자유평등 박애. 결국은요 프랑스 혁명에요 프리메이슨이 아주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왕정, 이게 프리메이슨 왕정을 싫어하고요 절대적인 종교가 그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종교 이야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정치 이야기 못하게 하고. 그럼 뭐예요? 그렇게 해서 모여다 보니까 캐톨릭은 당연히 싫어하죠. 정치적인 뭐 군주 같은 분들도 싫어하죠.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보통 우리 뭐라 그러죠? 상공업자들, 기독교인들, 상공업자들이 프리메이슨에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들이 프랑스 혁명에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해서 그 혁명에 관여하게 돼요. 그리고 성공을 하죠. 그 성공을 했는데 이들은 온건파예요. 주로 이제 평화주의자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급진주의자인 자코뱅파에 의해서 많은 프리메이슨 회원들이 단두대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프랑스 혁명이 끝나고는 프랑스에서. 우리 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나폴레옹이 프리메이슨 회원이란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면 나폴레옹이 이렇게 손 집어넣고 있는 거 있죠. 그거 가지고 이게 프리메이슨, 나는 프리메이슨이다라고 하는 표시다 그래요. 그거 아니고요. 나폴레옹이 위험 환자예요. 나폴레옹 전기를 보면요. 나폴레옹 결국 위험 때문에 죽습니다. 위암으로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평생 위험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이유는요. 나폴레옹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돼지고기로 만든 거 뭐죠 그거? 예? 베이컨 말고 햄 독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 햄하고요 감자튀김을 제일 좋아했어요. 옛날 젊을 때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프랑스 최고의 요리사를 불러놓고요 맨날 그거 해달라 그랬어. 그래서요 나폴레옹 전기 보면 재밌는 게 많이 나와요. 요리사가 맨날 그만두겠다고 그래. 자기가 배운 요리는 하나도 안 먹어주고 맨날 그것만 달라는 거예요. 소세지만 달라는 거예요. 소세지하고 감자튀김만 달라니까 얼마나 신경질 나요. 그래서 늘 사표서를 쓰고 있었는데 늘 비서가 말렸단 말이에요. 심지어 나폴레옹이 편지까지 썼어요. 최고는 최고의 요리를 먹을 자격이 있다. 그래가지고 결국 해임이 안 당하고 막 입이 튀어나와 있으면서 나폴레옹 전용 요리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나폴레옹은 식생활 습관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늘 위험을 알았었어요. 이러고 있었는데 나폴레옹이 그렇게 멋있단 말이야.
우리나라에 누가 들어가냐면 김옥균하고 박영효 같은 사람들이 갑신정변 일으켰던 그분들이 사진 찍는 거 보면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김옥균도 박영효도 프리메이슨 회원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한국에 프리메이슨이 들어온 게 1908년, 결성된 게 1908년입니다. 김옥균은요 그 이전에 암살당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당시 지식인이나 신지식이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때 요러는 게 유행했다는 거야. 요즘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것도 뭐 프리메이슨이라 그래. 일단 나도 프리메이슨이다. 이거요, 이게 뭐냐면 음모론이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연결은 돼요. 프랑스 혁명에도 연관됐고요. 러시아 혁명에도 관여했어요. 멕시코 혁명에도 관여합니다. 심지어 남미 쪽은요, 지금도 프리메이슨이 정치에 굉장히 깊숙이 관여하고 있어요. 남미 쪽은. 북미 쪽은 있는 괜찮은 그런 게 없는데, 그러니까 더 크게 그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프리메이슨을 해가지고 프리메이슨이 유대인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세계를 혁명해서 세계 공화국을 건설할 것이라는 음모론이 꽉 퍼졌단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퍼지면요 이용당하기 좋죠. 1840년대에 세계 정복을 꿈꾸는 유대인의 비밀 결사는 프리메이슨 유대인의 음모설이라는 그런 가짜 위서가 나왔어요. 책이 나오고 또 1905년에 시온 의정서라는 위서를 만들어서 유대인 프리메이슨에 의해서 세계 정복할 거라는 그런 초안이 위서로 나왔어. 진짜다, 가짜다. 가짜예요. 이거 누가 이용해 먹은 줄 압니까? 나치가 이용해 먹었어요. 히틀러가 이용해 먹었어요. 그래서 이것 봐라, 유대인들이 국가를 전복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국가의 적이다. 그래서요 수도 없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요 하나의 증거로 삼았어요. 이거를 결국은 뭐예요? 이게 좋게 이용됐습니까? 이 음모론이 좋게 이용됐습니까? 이 음모론이 하나의 유대인을 학살을 하는 단초가 됐습니까? 음모론이 정권이 이 음모론을 받아들였더니 유대인을 학살하는 단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프리메이슨도요 나치에 의해서 5만 내지 20만 정도가 끌려가가지고요 수용소에 들어갔었어요. 아마 그들도 대부분이 학살당했어요. 그럼 독일에 프리메이슨이 있겠어요? 당연히 사라져 버린 거죠. 러시아에도요 프리메이슨이 혁명의 단초는 줬지만은 프리메이슨 이용만 당하다가요 사회주의자에 의해서 완전히 멸절당했어요. 지금도 러시아는 프리메이슨은 금지예요. 독일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프리메이슨을 이용해 먹고 금지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용당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렇게 이용당할 때 제일 많이 써먹은 게 음모론이에요. 결국 정치적인 걸로 이용해 먹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일 조금 헷갈린 것 중에 하나가 있죠. 미국 화폐 있죠. 미국 화폐 보면은 호로스의 눈과 피라미드 나오죠. 왜 그거 가지고 얼마나 지금 많이 이야기합니까? 그 이야기 좀 이따 하겠을게요.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지. 그리고 그 당시에 프리메이슨은 숫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조지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이죠. 그분도 프리메이슨이에요. 그리고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프리메이슨이 많습니다. 어디 써놨냐? 워싱턴, 멀로, 시어도 루즈벨트, 트루먼 다 프리메이슨 회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음모론 하기가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프리메이슨 출신들이 미국에서는 대통령 되신 분이 많아요.
그분들이 내가 프리메이슨 얘기한 거야. 떳떳하니까 한 거죠. 친목단체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 세계 단일화 정부나 세계를 전복하는 비밀 결사 요원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제가 좀 더 부분에 설명을 드릴게요. 또 프리메이슨이니까 하면서 또 프리메이슨 상징이 이렇게 뭐 호로스의 눈 그리고 피라미드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도요. 그리고 일루미나티가 또 일루미나티의 상징이 호로스의 눈과 또 피라미드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아. 이게 섞여 있더라고. 제가 들어가 보니까 어디서는 프리메이슨이라 그래, 어디서는 일루미나티라 그래. 둘 다 아니에요. 정확하게요. 일루미나티의 상징은 지식의 두 마리를 쓴 헤르메스의 올빼미예요. 전혀 상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루미나티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하는 호로스의 눈과 피라미드는 가짜 뉴스예요. 일루미나티는 올빼미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일루미나티 볼게요. 일루미나티는 계몽주의가 대두되던 1776년 프로이센에서 조직된 비밀 결사 조직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부정한 모임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로 반신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혁명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카톨릭 체제를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생기자마자 바로 해체돼 버렸어요. 1785년에 그들이 해체됐어요. 근데 일루미나티는 절대 왕정과 그리고 카톨릭 체제 중심을 전복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그들의 극단적인 주장 때문에 그들을 누가 샀다고 얘기하면 로스차일드 가문이 그들을 사서 결탁했다 하는 설이 제일 강해요. 설입니다. 음모론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일루미나티의 뜻은요, 라틴어로 계몽하다, 밝히다라는 뜻이에요. 계몽주의를 받아들인 거죠. 근데 영국서 받아들인 계몽주의는 영국서는 박해를 안 받으니까 굉장히 사회 친화적인 단체가 생겼고요. 독일서는요, 극단적인 단체가 생긴 거예요. 독일의 극단적인 단체는 사라져버렸고, 영국의 좀 완화된 단체는 전 세계로 퍼졌다는 거예요. 이게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가 뭐 같은 뜻이다 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왜? 하나는 전혀 종교에 아주 그냥 반대적이고 하나는 종교적인 친화적이에요. 아예 달라요. 근원도 다르고 그리고 성격도 달라요. 그래서 일루미나티가 일루미나티 제일 많은 게 일루미나티 그 이야기예요. 제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2023년에서 2024년에 집단 학살을 통해서 이게 지금 전염병이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인구를 5억만 남기고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려 한다. 뭐 그런 설들이에요. 들어가다 보니까 또 누구 나옵니까? 빌 게이츠. 다 연결되죠. 그거 다 근거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뭐 빌 게이츠가 했던 뭐 이야기 쭉쭉쭉 나오거든요. 들어가 보면 가지고 우리가 그 해석하신 분이 있던데 보니까 내용 그거 전혀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 제목이 비슷한데 내용은 아니야. 항상 보면요, 근거는 있어요. 실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쪽 뉴스만 자꾸 편향되게 듣다 보면 믿게 된다 하더라는 거예요. 일루미나티는 정확하게요, 사라진 단체입니다. 근데 음모론이 있을 때마다 일루미나티 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게 다 나와요. 그것들은 한마디로 불안하게 만들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우리가 제일 잘 받아들인 게 음모론이거든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하야 될 때 최순실 무당론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요즘 최순실 무당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제가 보니까 음모론은 극자나 극우나 똑같아요. 누구야 옛날에 광우병 파동 때 그 소고기 가지고 얼마나 난리 쳤습니까? 근데 요새 미국 소고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다 먹잖아. 그때 울고 난리했던 어느 연예인은 지금 뭐 소고기집 하고 있다며. 그거 비웃을 거 아니야. 우파는 안 그래요? 똑같아요.
우파는 음모론 안 믿습니까? 제가 보니까 똑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데 빠지지 마셔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왜 쓸데없이 인간이 자꾸 뭐 한다고 불안해하게 이야기해요? 마귀도요,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해야 허락받는 거야.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참새 한 마리도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마귀가 뭐 다 주관하고 그거 합니까? 음모론 실체는요, 실체는 불안에서 시작돼요.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시안 좀 말씀드릴게요. 전시안은 우리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눈 봤죠? 제일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어디예요? 미국 지폐 1달러 뒤에 보면 이렇게 삼각형의 눈 딱 있어. 오면 무서워라. 있죠? 이걸 그냥 우리가 보통 전시안이라고 그래요. 근데 정확한 해석은요, 섭리의 눈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시안이 아니에요. 무슨 눈? 섭리의 눈. 왜 그러냐면 이게요, 언제부터 이게 나오냐면 유럽의 르네상스부터 있었어요. 이게 이렇게 삼각형의 눈이 있는 것. 무슨 뜻이냐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르네상스 시절에 예수님 그림 위에 있죠. 성화 그림 위에 이러한 삼각형의 눈이 딱 그려져 있어요. 그런 그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 오늘 준비를 안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르네상스 시대 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성부 성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예수님 성화 위에 있어요. 그러면 그 미국의 1달러 그에 있는 건 뜻을 딱 우리 명확하게 알겠네요. 뜻이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호로스 눈 아니에요. 마귀는 비슷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상을 반드시 비슷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따오고 호로스 눈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그러면 피라미드는 뭐냐고. 피라미드. 이거 정확하게 피라미드가 왜 있느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1달러 국장을 만들 때요, 국장을 만든 유언이요, 이거 이제 다 도안한 사람이죠. 이 도안하신 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독립한다예요. 우리 미국은 영국의 압제로부터 독립한다. 그러므로 과거에 히브리인이 애굽을 탈출할 때 그때 사건과 같이, 독립하기 전입니다. 그때 사건과 같이 우리는 영국의 압제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내가 독수리 두 날개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시는 말씀에 입각하여 독수리를 그려놓은 거야. 1달러 이번 왼쪽에 이것만 보셨을 텐데 더 중요한 우리 가장 중요한 그림은 오른쪽에 있거든요. 오른쪽에 그 독수리 문양이 있어요. 왜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영국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거라는 뜻이에요. 이 뜻이. 그래서 1달러 뒤에 뭐라고 적혔습니까? 뭐라고 적혀있냐면, 가장 밑에다가 뭐라고 적혀있냐면 라틴 아니에요. In God we trust 적혀놨어요. 일단 지금 적혀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독립시켜 주실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영국의 압제에서 벗어난 것은 히브리인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난 것 똑같다. 그래서 독수리를 오른쪽에 그려놓고요, 왼쪽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 밑에 피라미드가 있죠. 이게 뭐냐면 피라미드 아니에요. 정확하게요, 13개 주입니다. 몇 개 주요? 13개 주야. 그런데 이게 완성되어 있습니까? 끊어져 있습니까? 끊어져 있어요. 왜? 아직 독립 못했기 때문에. 우리 13개 주는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피라미드 같이 만든 이유는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애굽의 압제, 곧 애굽의 상징 피라미드죠. 그 상징에 우리 13개 주는 딱 셀라보서 13개 13개예요. 우리 13개 주는 영국의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벗어난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프리메이슨 관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거 도안 만든 분은요 크리스찬이에요. 프리메이슨 관계 없는 분이고, 그리고 이 그림을 도안을 맡은 총책임자도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 국장 채택 위원들이요 대부분 크리스찬들이고 딱 한 명 벤자민 프랭클린만 프리메이슨 회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건 아무 관계 없는 거네요. 도안한 사람도 위원장도 다 그냥 크리스찬이에요. 프리메이슨에 반대하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도안 옆에 보면은 여기 보면 미국 1달러 섭리안 위에 라틴어로 아누이트 코에티스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뜻이 뭐냐면 이거 가지고 많이 또 이야기하거든요. 아니에요. 그가 뜻은요. 그가 우리의 행사를 인정하신다. 우리 독립운동하는 거 누가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렇게 라틴어로 적어놨어요. 또 밑에 또 뭐 피라미드 하단에다가 노부스 오르도 세클로룸이라고 적혀있어요. 이거 다 라틴어입니다. 제가 다행히 대학교 때 라틴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발음 이거 라틴어는요 지금 정확한 발음이 없습니다. 그냥 신부님들이 이렇게 읽어요. 단어 그대로 읽습니다. 자, 여기서 뜻은요 시대의 새로운 질서, 이렇게 딱 오역을 해. 신세계 질서를 오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프리메이슨이라고 이렇게 해요. 아니에요. 신세계 질서란 뜻이 아니고요. 시대의 새로운 질서란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예요. 한 뜻 안에. 이거 프리메이슨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더구나 이 국장을 채택한 14년 뒤에 프리메이슨이 요렇게 피라미드에다가 호루스 눈을 한 자기들도 어떤 장식을 만들었어요. 언제 몇 년 후에? 미국이 이것을 만든 14년 후에요. 근데 이들은 프리메이슨이 만든 그런 장식은요 피라미드가 완성돼 있어요. 왜? 이들은 석공들이니까. 석공들이고 호루스 눈이 저거는 그려놨어요. 근데 이렇게 피라미드 안에다가 눈을 넣은 거 봐서는 이들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만든 걸로 보여요. 전혀 관계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석공들이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만들어줬던 도와줬던 히람이라는 그 위의 나라 왕이 뭐 죽고 하는 거 뭐 그런 행사를 해요. 그건 자기들 알아서 하는 행사니까. 그래서 이교도적인 것들이 있다고 해서 아주 그냥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잘 안 들어가요. 근데 많은 그 당시 계몽주의 사상을 지향했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요. 지금은 잘 안 들어가죠. 그래서 그건 조금 이교도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건 그거고 이거 가지고 연결시켜서 그렇게 난리칠 거는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대충 이 정도 할게요. 이건 진리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정확하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러한 것들은 처음에는 예수 믿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요.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이 자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우리 마음에 불안을 조장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 되겠기에 오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간단합니다. 이 세상 주권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누가 뜻대로 하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합니다. 그 쓸데없는 데 자꾸 빠지지 마세요. 그래서 뭐라더라? 아니 트럼프도 들어가 있고 누구도 들어가 있고 많이 다르고 이런 거 별거 다 하던데 아니 그 사람들이 여러분 프리메이슨입니까? 아이고 그거 뭔 소리예요 그럴 수도 있고 연예인들은 그런 거 많이 써먹어요. 프리메이슨 눈도 이렇게 연예인들은 보통 마귀하고 관계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뭐더라 이게 다
찍기도 하고 뭐 별짓 다 하더라고. 그것하고 그건 개인적인 자기들이 알아 하는 짓이고 전형적인 음모론에 이런 데하고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고 간사한 거짓말쟁인지 몰라요. 그래서 음모론은요 점과 선은 있어요. 그 분명히 근거는 있어요. 뭐가 없어요? 면적이 없어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피가 없어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정과 선을 연결해 가지고요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절대 빠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 마지막 때는요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 하나님이 내가 지금 곧 갈 것이니 너희는 준비하고 예배하고 있으라고 하는 수많은 사인들이야.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도요 지구 온난화의 사실은 후유증이에요. 온도가 따뜻해지면요 질병이 창궐합니다. 여러분 저기 저 장티푸스 언제 많이 생겨요? 여름에 생기죠. 여러분 저기 회 잘못 먹다 돌아가시는 거 언제 돌아가십니까? 여름에 돌아가시죠? 음식이 언제 많이 썩습니까? 여름이죠.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요 세균이 창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온도가 좀 지구 온난화가 되니까요 과거에는 힘도 못 쓰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들이 창궐하는 거예요. 과거에 감기 바이러스는 추워야 많이 발원되잖아. 얘는 날씨도 없더라고. 왜 그래요? 온도가 지구 온도가 상승되면서 오는 일이에요. 이 지구가 온도가 상승되는 것은요 무슨 마귀 음모 같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예요. 지금 우리 온도 올라가는 것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재앙들 이것들 전부 예수님 오신 발자국 소리예요.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소망을 가셔야 돼요. 깨어나고 소망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자꾸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맞다가 지옥 간다 0.001%만 있어도 안 되지 않냐? 그러면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믿음 회복하세요. 믿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뭐 그걸 그렇게 믿냐? 내가 그렇게 말하는 분들 보니까 믿음 하나도 없대. 말 그대로. 신앙이나 회복하고 그런 말을 믿음의 신앙인이 그런 말 하면은 제가 인정해요. 저기 인터넷 댓글에 보면은 그런 거 백신 맞지 말자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보면 언어가 너무 더러워요. 감히 여기서 말할 수 없는 언어들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제발 언어 좀 깨끗하게 써주세요. 그리스도인이 왜 그러십니까? 라고 제가 수많은 댓글을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입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면 소망입니다. 그렇게 이런 마음 바꾸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 모신 발자국 소리라고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보겠습니다. 지금요 지구 온난화의 이 사건요 온데 지금 기후와 그리고 온데 폭염과 그리고 장마와 그리고 질병과 온갖 데 지금 난무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지진, 화산 폭발 난무하고 있잖아요. 이거 다 뭐예요? 하나님 내가 가고 있다. 너희들은 준비하고 깨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준비해야 돼 우리는요. 자 볼까요? 계시록 6장 9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6장 9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인해 재앙이에요. 근데 인재앙 중에서 다 다른 재앙들은 다 재앙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섯째 인재앙 앞전에 보면요, 사망, 음부, 땅 4분의 1을 갖다가 검과 흉년 이런 것들이 온다고 적혀 있어요. 바로 인재앙 직전이에요. 언제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전 세계 질병이 난무하던 시대,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1, 2차 세계대전과 그리고 질병과 기근이 온 세상에 꽉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 많다고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 일들이 그전에 있었어요. 근데 요즘 그런 일이 잘 없죠.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 때가 다섯째인 때예요. 조용해. 왜 조용할까? 예수 오실 때 된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평화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나라도요, 6.25 사변 겪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깨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깨어나가지고 현재 잘 깨어 있습니까? 잠들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한국계 잠들었어요. 쿨쿨 자고 있어요. 세상의 축복과 세상이 잘 되는 것에 푹 빠져가지고요.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되는 게, 복 받는 게 정상이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아니요. 성경은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어요. 그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 복이 옵니다. 마귀와 전쟁의 싸움이 끝나고 나면요, 복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우리 한국교도 그 과정을 겪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나라는 반드시 축복받고 잘 삽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요, 수많은 일들을 겪어요. 미국도 마찬가지, 영국도 마찬가지. 반드시 그런 일들을 겪고 난 후에 하나님의 복이 그 나라에 임했어요.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요, 우리나라도 그 과정을 겪었는데 복을 받은 우리 민족이 현재 잠들어 버린 거예요. 예수 오시기 직전에는 전 세계 평화가 넘치고요, 잠든 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째 인이 지나고 나면 여섯째 인 때요, 딱 되실 때 이제는 예수 오십니다. 여섯째 인을 뗄 때 뭐라 합니까? 큰 지진이 나고요,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돼요.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변하려면요, 뭐라고 했어요? 앞에 전제가 있어요. 뭐가 나요? 큰 지진. 큰 지진이 나요. 지진이 나면요, 지진 나면서 화산 폭발합니다. 화산이 폭발하면요, 하늘에요, 쫙, 이 화산이 폭발하면서 하늘에 먼지가, 지진에 화산의 먼지가요, 화산재가요, 온 지구를 덮게 돼요. 그러면요, 해가 검어져요. 달이 총당같이 검어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근데 해가 검어집니까? 어두워집니까?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총당같이 검어져요. 그러면 이 화산 폭발이 심각하다, 좀 덜하다? 정확하게 좀 덜하다는 뜻이에요. 해가 완전히 안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도 완전히, 달을 가립니까? 핏빛같이 변합니까? 핏빛같이 변해. 그러면 달도 좀 덜 가려진 거야. 근데 이 큰 화산 폭발과 지진이 예수님 오시는 여섯째 인, 곧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가장 큰 증거라는 거예요. 이때 많은 그리스도인이 깨어날 겁니다. 왜? 아직은 재앙에 들어가면 안 되는 주의 자녀들이 있는 거야. 재앙에 들어가서는 안 된 주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큰 화산 폭발이 아닌 거예요. 의외로. 근데 심각하게 커서요, 다 우와 예수 오시는구나 하고 알 정도 큰 화산이에요. 모두가 알 정도의 큰 화산이 돼요. 그렇게 심각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요, 화산재가 완전히 지구를 덮으면 무엇이 오냐면 오히려 지구의 온도가 내려가요. 반대 현상이 와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지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뜨거워지고 있죠.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 과학적으로 조금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굉장히 상식적이세요. 그래서 물론 상식이 딱 맞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상식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온난화가, 그러면 온난화가 깨지고
지구 온도가 내려갈 텐데라고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최근에 그 비밀이 풀렸습니다. 봐요. 오존층이 파괴가 돼요. 왜? 지금 지구가 대기가 더럽잖아요. 과거에는 화산재가 폭발했을 때 지구 대기가 더럽지 않았어요. 지금은요, 지구의 대기가 너무 더러워요. 오존층이 지금 계속 파괴되고 있죠. 근데 이 화산재의 거대한 폭발로 인해서 지구의 오존층이 심각한 파손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해가 바로 우리 피부에 와닿아버려요. 햇빛이. 그러므로 우리가요, 온난화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의 답을 얻은 거예요. 오늘 우리 지구가 더워지는 이 현상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7장 보겠습니다. 7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제는 여섯째 인이 끝나고 인재앙이 끝나고 났더니 이 땅을 어떻게 하게 하시겠다? 이 땅을 해야겠다요. 해하려고 준비를 해, 내 천사가. 근데 아직은 해하지 말라고 하죠. 아직 일곱째 나팔이 불지 않습니다. 일곱째 나팔이 언제 붑니까? 8장에 불어요. 이제 나팔장이 시작되는 거야. 그것이 일곱째 인이 뜯어진 때요. 일곱째 인이 뜯어지면 나팔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팔장 시작되기 전에 이때는 아직은 환란이 있다 없다? 없다. 왜 환란이 없습니까? 예, 하나님이 종들 이마에 인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인을 치자마자 무엇이 있느냐? 바로 밑에 보면 휴거의 사건이 있어요. 자, 그러면 휴거의 백성들은 재앙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가지 않는다.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그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은요, 반드시 구원하세요. 재앙은 왜 주냐? 정신 차리라고. 부모가 자식 왜 때립니까? 왜 그 자식한테서 그 핸드폰도 뺏고 카드도 뺐습니까? 애가 정신 못 차리고 쓸데없이 핸드폰 게임하느라고 카드로 결제해가지고 갑자기 150만 원 나와가 시끄러워하는 부모 얼마나 많습니까? 중학생 애가, 초등학생 애가. 그러니까 애 핸드폰도 뺏고 카드도 뺏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주신다.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재앙이 있는 거예요. 재앙의 목적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 신뢰하시면 돼. 아버지 신뢰하고 아버지 믿고 그리고 아버지 오신 걸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데려가세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일관됩니다. 그래서 재앙을 못 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휴거가 있자마자 재앙이 있어요. 자, 8장 볼까요? 어, 8장 6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무엇이에요? 지금요, 하나님이 점점 오시는 것들 환란에 들어갔더니 우리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불의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롯과 두 자녀를 나오게 하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불의 심판입니다. 요즘 최근에 이제 밝혀진 것이 이 불의 심판이 전에 혜성이 와서
때렸다고 하는 게 우리 정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해성이 아니라 그 근처에 큰 지진이 나서요, 대폭발로 인해 가지고 그 폭발이 소돔과 고모라를 때렸다는 것이 더 정설입니다. 요즘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까 지진과 화산 폭발이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 나온 거죠. 여기 같이 불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팔 재앙을 봤더니 우박과 불이 떨어져요. 땅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수목의 산물도 타고요, 푸른 불도 타고, 그리고 불 붙는 산이 땅에 바다에 떨어져 가지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어요. 왜 다 안 죽이고 3분의 1만 죽일까? 경고예요. 경고.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오라예요. 이렇게까지 경고 안 하시면요, 우리 머리 미련이 안 빠져.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우리의 산업이 깨어지고, 그리고 기근이 오고요, 아주 황당한 모든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와요. 뒤에 보면 9장에 보면 전염병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전염병 얘기 많이 해드렸습니다. 이렇게요,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전 3년 받는 건데요, 다 죽이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몇 명 죽인다고? 인류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근데 3분의 1이 전쟁에서 죽기 전에요, 무엇부터 있느냐? 먼저 불의 심판부터 있는 거예요. 불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불로서 자꾸 보여줘. 땅에 떨어지게 하고, 불이 땅에 떨어지게 하고, 불이 또 바다에 떨어지게 하고. 왜 뭡니까? 내가 전쟁 있기 전에 너희들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피난처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것들은. 그리고 12절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 3분의 1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리하더라. 무엇입니까? 아까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총랑같이 검어졌죠. 지금은 어때요? 해가 더 어두워지고 달빛이 더 어두워져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환란의 때니까 너는 정신 차려 가신 거야. 이것도 3분의 1만 그렇게 갖고 계시죠? 이 3분의 1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이때 3분의 1의 재앙이 전 3년 반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왜 이야기하시냐? 사람이 3분의 2 죽습니다. 전 3년 반 끝에. 너희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정신 차리라예요. 그리고 피난처로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 제대로 잘 믿고 구원받으라예요. 이 재앙들이 지금 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계속 경고하는 것이에요. 경고해서 깨워서 살리려는 거예요. 이 지구는 자꾸 뜨거워집니다. 그럼 지금 지구 온난화 현상은요, 하나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예요. 정확하게.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라는 거예요. 온난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이 질병을 바라보는 것. 코로나가 갑자기 사스, 메르스, 이번에 또 코비드로 나왔죠? 왜 왔습니까? 온난화 때 온 거예요. 이 온난화 현상은요, 하나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예요. 지금 미국도 지금 백신도 아주 강조하려고 그러고 있죠. 전 세계가 지금 그리고 백신 여권 받으러 하고 있죠. 자꾸 일어나요. 무엇입니까? 세계 단위 정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전 단계들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지금 세계 지금 관세가 통일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과 우리도 지금 무역할 때 뭐 맺고 있습니까? 서로 무역 좌우 잘 맺고 있죠. 이거 전부 다요, 단여 전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은요, 환란이 들어갈 때가 아닙니다. 지금 환란이 들어갈 때가 아니고 예수께 집중해야지 음모론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비슷하지만 가짜예요. 우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다른 데 정신 뺏기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8장에 뒤에 보면 이게 8장에 지금 우리 때 같이요, 또 큰 질병이 전 세계에 범람을 해요. 택하신 백성이 있는 곳만, 나라만 그곳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환란 피난처가 세 곳이 있어요. 제가 피난처 이야기했었죠, 저번 주에. 전 세계 피난처 세 곳이 있는 나라가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있죠. 미국에
국가가 있어요. 국가가. 아까 지금 제가 미국이 1달러가 국장과 얘기했는데 전부 누구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야기밖에 없잖아 거기에. 미국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린 독립하였다예요. 그게 지금 미국 국가가 국장이 딱 표시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 국가가 4절에 보면 뭐죠? 승리와 평화로 축복을 받으며 하늘이 구한 이 땅이 우리의 나라를 만들고 지켜준 신의 권능을 찬양하게 하소서. 대의가 정당하면 우리는 필승할 것이요 우리의 좌우명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성조기는 승리차게 휘날리리라. 지금 이게 미국 국가 4절이에요. 우린 누굴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우린 승리하리라. 이게 미국 국가예요. 영국 국가는요 God Save the Queen이라는 곡이에요. 우리 찬송가에 있습니다. 신이여 여왕을 보호하소서예요. 뜻이 우리 찬송가의 뜻이 뭐냐면 피난처 있으니예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날에 피난처가 우리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쓴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작가 미상. 누가 진지 몰라. 일제시대 들어갈 때 대한제국 때요 어느 누가 지은지도 모르는데 유교 국가고 불교 국가인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보호해서 우리나라 만세라고 그 가사가 우리 애국가가 된 거예요. 안익태가 거기 곡을 붙이고 작사하고 작곡하고 그 우리 독립운동하면서 다들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부른 거야 다들. 우리나라가 처음에 건국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부터 받습니다.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먼저 축사 기도부터 하시고 이 나라가 시작됐어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독립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시작됐습니다. 새 나라 국가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거기 좀 기독교적인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바꿨어. 우리는 예국가 부를 때 하나님으로 부르십시오. 처음부터 가사가 하나님이에요. 이 세 개 국가는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는 피난처, 여기가 우리 피난처다. 하나는 뭐예요? 우리는 승리하리라. 하나님 믿으니. 아마 미국이 중심돼서 세계 3차 대전을 우리가 수행할 거예요. 피난처 국가가. 세계 3분이 죽는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오라고 피난처로 피하라고 계속 이 경고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를 겪는 거예요. 마지막 반때가 아마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인구의 3분이 죽어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경고하심으로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고하여 피하게 하는 것은 전산년반의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 때 있는 일입니까? 나중에 있을 일이에요? 때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요. 나중 일이야. 왜 앞을 당겨? 마귀는요 말씀을 살짝 변개해요. 앞을 당겨.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 음모론은 마귀가 일부러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거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9장도 쭉 설명했네요. 이제 16장 보겠습니다. 이제 16장은요 바로 이 9장과 16장 사이에 무엇이 있냐면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지배하게 돼요. 후사년 반 사건이에요. 후사년 반 때 666표를 받으면 그 사람 멸망당해요. 하나님이 그런 666표를 받지 말라고요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기의 재앙을 일으켜요. 9장에 보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종기의 재앙을 일으켜요. 왜? 666표를 받으면 너희는 그러한 재앙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깨우기 위해서. 근데 어디요? 이방인 국가만 그 전염병이 돌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이 피난처 국가에는
전염병이 안 돌아요. 하나님 보복하세요. 그 고센 땅에 재앙이 없었듯이 똑같은 현상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요. 후 3년 반이죠. 그때는 융표를 받으면 안 돼요. 왜 지옥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93년 반의 사건을 왜 지금 이야기해요? 때가 안 맞는 건, 변기하는 건 가짜 말이에요. 그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왜? 한 명이라도 그런 데 빠져가지고 그 불안 쪽에 마음이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 안에 늘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 앞에 나오는 자가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세요. 주님의 권위로. 그걸 붙잡으시면 돼요. 소식에 붙잡히지 마십시오. 자, 다시 요한계시록 16장 보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의 경배한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건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무엇입니까? 지금 아까 전 3년 반에 바다의 3분의 1이 깨진 사건도 사실은 후 3년 반에 바다가 완전히 생물이 멸절되는 그 사건을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전 3년 반은 후 3년 반을 경고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게 마지막 무엇입니까? 대접장이에요. 7째 나팔이 불면 이 대접장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 대접장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처음에 헌대가 나가지고 아픈 종기가 나죠. 아까 전 3년 반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전까지 쏘은 듯이 아프다 했죠. 죽진 않고. 그 전염병을 왜 주신다? 너희가 깨어나서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육류표를 받지 말라고. 그 경고는 전 3년 반에 있어요. 지금 우리 때가 아닙니다. 전 3년 반에 하나님 그때 경고하십니다. 그때 깨어나시면 돼요. 때에 정확히 맞추시면 돼요. 마귀는 때를 비슷하게 얘기해놓고 살짝이 바꿔요. 그 이단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믿으려고 준비하면 교회가 타락했으니까 집에 들어가자. 방에 들어가자. 예수님 반드시 골방과 산을 말씀하셨어요. 그거요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미리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8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호자에 쏟음에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다에 쏟음에 강들이 말라서 동방에서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무엇입니까? 종기가 더 심각해지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종기를 자꾸 아프게 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고.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 안 해서 멸망당해요. 누가? 이방인들이. 자,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육류표를 받으면 지옥 갑니다. 왜? 매매하는 편인 줄 알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 알고 그리고 우상 숭배한 줄 알고 받아요. 비기독교인 육류표를 받았어. 그들 원래 우상 숭배자예요. 그들도 육류표만 받으면 다 멸망당할까요? 아니에요. 그들 중에 계속
융표를 받았을 때 회개하는 자들이 있다는 뜻이야. 사실 이거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은 분별하셔야 돼요. 비기독교인은 융표를 받되 원래 지가 하던 행사야. 하나님이 종기가 나고 아프게 하고 죽도록 힘들게 만들어. 왜 그럴까요? 회개하라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마귀는 힘없다예요. 그래서 너희들 회개하라고 계속 말씀하셔. 일부러 아프게 하신다. 회개를 하게 돌이키게 하려한다. 돌이키려 해서요. 돌이킵니까? 안 돌이킵니까? 안 돌이켜요. 그래서 대부분 죽습니다. 그래서요, 스가랴 말씀에 비크리스찬 중에서 살아남는 자들이 있어요. 천년에 들어가는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때 융표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어요. 그들 중에 살아남는 자가 있어요. 그들 중에. 아마 이 면 재앙을 받았을 때 회개하는 자들이 생겼던 걸로 보여요. 놀랍게도. 그래서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종기를 주셔가지고 괴롭힌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 중에 회개하는 자가 발생되게 하셔서 죽더라도 천국 가게 하시려고. 그들 중에 과거 예수 믿었던 자들이 있거든. 비록 돌아섰지만. 융표받고 그거 말고 그 전의 과거. 예수를 믿는 복음은 전 받았을 때 안 믿으라고 했던 사람들. 그리스도 있는 융표받으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런 아닌 자들도 살리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가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인장조차도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인장에서조차도. 한 명이라도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마지막 추수가 있어요. 이게 포도주 추수라고 해요. 포도 추수라고 해요. 밟아버려요. 죽여버려요. 그 중에서 깨어난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에 무엇합니까? 이러한 모든 재앙을 당했을 때요, 해가 완전히 어두워지죠. 그러므로 해가 완전히 어두워진 이 재앙, 강물이 싹 말라버린 이 재앙들, 이 재앙 있기 전에요, 강물과 바다의 재앙들 다 보이신 거예요. 해의 재앙도 보이신 거예요. 깨어나라고. 온 세상의 주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려고요. 이제 이런 재앙들이 다 이해가시죠? 사실 요한계시록은요, 단계예요. 순서대로예요. 우리 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자꾸 보는데요, 분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끝없는 사랑이에요.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끝없는 불타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발견한 자는 삽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 그들은 다 멸절당하고요, 그 국가에도 살아남는 자 몇 명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큰 곤란, 아주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하게 하세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하게 하고 난 다음에 구원하세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들이 불타는 같은 고통을 당하고 난 후에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살아남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고통을 통하여 그들을 회개시키고 살리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누구시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구원하려 하신다. 지금 이 땅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지금 창궐하고 있어요. 근데 심각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걸 보고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 오신 발자국 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살리라. 이제 우리 과거의 잘못된 믿음 다 버립시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들어오며 날마다 그 십자가 사랑 안에 삽시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합시다. 겸손하게 남이 나에게 나쁜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용서합시다. 그런 사랑과 용서와 인애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현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깨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주님,
온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어려운 때, 이 힘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더 깨어나서 온전히 예배한 우리 성도되게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이 불쌍한 한국교회를 주여 살려 주옵소서.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복받으려 하고 세상의 물질 축복과 세상의 자랑과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음란에 빠져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안에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 다시 오신 예수를 바라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므로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온전히 살아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여 이 한국교회가 온전히 깨어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